마지막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제 신명기 14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본문 말씀, 이제 큰 윤곽은 2시간에 걸쳐서 다 이제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의미를 이제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시작 말씀에서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가증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토에바라는 이 단어는 혐오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 진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만나면 가증한 인간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사람의 그런 진솔하지 못한 면을 볼 때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금하신 식물들은 각 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금하신 것들인데, 각 생물들의 특성은 곧 뱀에게 미혹당한 인간들의 영과 정신 상태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들, 이걸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대별해서 했고, 레위기에서는 곤충들도 거기 부정한 거, 정한 거, 이거 나누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그 생물들의 그 각양의 특색들은 인간 속에는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생물들을 가까이 하였을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예법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예법을 행해서 부정에 연루된 사람이 깨끗게 된다라고 한 것은 율법 제도에서 하는 말인 것이고, 실제로는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구속받아서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간 모든 것들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14장 말미 부분 마지막 22절에서 끝까지 나오는 11조를 먹으라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11조 중에는 즉 만물, 첫것, 첫소산 중에는 그 다음에 낳는 우양의 새끼들이나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도 맨 먼저 가장 좋은 첫단을 먼저, 그게 이제 요셉의 단으로 상징이 되었죠.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이제 한참 더 지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추수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게 나머지 추수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 11조 곡물이다. 그 다음에 그 만물, 첫 번째 출생되어진 그 만물, 첫것, 초태생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대표성을 갖는다. 그 후에 나올 송아지, 염소, 양, 이 새끼들 많은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11조와 그 다음에 단체적인 모둠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황이면 11조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배하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처럼 외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신 목적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적으로 신앙의 성결, 신앙의 순수함, 이것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문제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게 레위기 11장보다 신명기 14장은 요약적으로 짐승과 물고기와 공중나는 새들로 이렇게 대별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지만 레위기 11장은 아주 세밀하게 이게 짐승, 미물까지 다 거의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사람도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사자와 같이 포악한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또 까마귀나 독수리처럼 썩은 거, 세상에는 부패하고 썩은 것이 굉장히 많죠. 세상사라는 것은 그런 걸 늘 접촉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영혼이 함께 부패해져 있고 양심은 마비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 보면 인간이 왜 저렇게 사냐,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의 장자교회는 11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과 동역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정한 짐승이나 또는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물을 치거나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 또는 부정한 새로 상징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음력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구분시키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정한 식물만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누룩 섞인 교계의 다른 교리들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만 신령한 식물로 섭취하여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다가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된다. 중점은 사실은 이걸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4절 이하 이제 먹을 만한 짐승 얘기가 이제 종류별로 쭉 나왔는데,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할 수 있는 짐승이어야 된다.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제 가르칠 때 신약에서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나 또 다 먹으라 했다 해가지고 음식물이 부패했다든지 그 생산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썩었다든지 그건 먹으면 안 되죠. 썩은 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싱싱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제 관념이 깊은 사람은 율법에 이것은 먹지 말라 했고 또 저것은 먹지 말라 했다 해가면서 그런 걸 시장에서도 물건 사는데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가서 장을 보면은 자기가 먹고 싶어도, 돼지 고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심에 허락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이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14장 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채소만 먹으라 그랬죠. 노아보고는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죠. 자,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표현할 때 아직 구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시작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로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 네,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채소밖에 안 먹는다는 것이죠. 아담 세계에 여전히 속한 성분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완전히 아담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나온 사람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인데, 노아에게는 고기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채소도 임의로 먹고, 필요하면 임의로 고기도 먹고, 장성한 자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채소만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면. 이런 믿음은 그게 다 장성한 자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매이고 율법에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고 이렇게 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또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이거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속된 사람이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그 굽을,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굽을 갈라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책임지를 않느냐? 말씀을 하여튼 낮밤 없이 추구를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가르침도. 이건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응? 책임질은 잘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말씀은 계속 묵상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이요. 그 대표가 낙타와 토끼와 사반, 사반이라는 건 너구리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날 교계에는 이런 낙타와 토끼와 너구리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말씀은 그냥 평생을 가르침 받으러 다녀. 그러는데 구분은 안 돼.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는 분별됐다고 생각한다. 저 세상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만 사랑해서 택했다. 그건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진리에. 그 다음에 이제 뒤지는 8절에 보면 굽은 갈라져서나 책임질을 못한다. 그건 이제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이 스스로 갈라놓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애석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사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가르치면 여전히 죽은 자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지느러미라는 것은 목표 지점으로 이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거.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를 병을 옮길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악귀들, 더러운 귀신들이 충만하죠. 세상에는 누구와 말을 통해서 뭘 보면서 뭘 만지면서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병균이 다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방패가 있어야 된다. 거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리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은 물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도들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 않는 영혼들이라고는 장담 못한다. 하나님이 그 중에 걸렸는데도 못된 것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혀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점유당해가지고 뭐 재물이 조금 있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이 좀 있다든지 또는 세상의 어떤 권세의 자리에 좀 앉았다든지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경계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거. 왜? 그 죽은 자들과 접촉, 사체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만지면 균이 옮긴다. 그 영혼을 죽인 그 균이 나에게도 옮길 수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면 세상에서도 보면 또 돼지나 뭐 소나 뭐 이런 거 짐승들 그 무슨 균이 휩쓸고 갈 때 보면 다 장갑 끼야 되고 이게 다 위생복 철두철미하게 입고 이러고 가서 만져야지. 그냥 알손으로 가서 만지기를 않죠. 숨도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통해서 걸러서 숨을 쉬게 만드느라고 마스크 겉에다가 소독약 딱 발라놓고 나서는 그걸 끼우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건 다 세상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새 종류인데 이것은 공중을 나는 새 종류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다. 성경에서 정한 새는 이제 대표적으로 참새와 비둘기가 대표죠. 부정한 새는 독수리와 까마귀가 대표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있었었고 까마귀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주님의 교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주님의 교회 안에는 까마귀도 함께 있을 수 있죠. 홍수 심판이 다 끝나가지고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게 되면 까마귀를 내보내면 와요, 안 와요? 다시는 안 돌아온다. 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헐떡헐떡 뛰고 난리를 내던 사람이 세상의 죽은 자들과 접촉을 하고 나서 그것을 먹을 것이 있는 한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왜 그런 거예요? 까마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까마귀는 썩은 시체 파먹는 데는 아주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돌아다니면은 까마귀 밥 되는 거예요, 같이. 네. 그 다음에 부정한 새로 간주된 이런 날짐승들의 특징은 맹금류, 짐승들이 그런 그 맹수류가 있는 것처럼 맹금류가 있고, 어족에서도 그 똑같은 물고기끼리 잡아먹는 어족이 있죠. 그 피라니아인가? 글쎄, 물고기 종류에서도 똑같은 저희 동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항상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느 곳에든지. 교회 안에도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다음에 2아사리온에는 5마리가 팔린다 그랬는데, 히브리인들 장사법이 아마 그런가 보죠. 2마리만 사면 한 아사리온만 받지만 2아사리온어치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참새를 5마리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왜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그러면 그만큼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워낙 싼 거죠. 그 아사리온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10원짜리 동전이라는 뜻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요새는 뭐 10원짜리 잘 쓰지도 않고 이제 100원 이제 돈 가치가 하락돼가지고 이제 100원이라고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땐 저건 100원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 돈은 유병원이가 뭐 몇십억씩 하는데 전부 5만 원짜리로만 다발로 이렇게 해놨다면 텔레비전에 나온데 보니까,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계속 찍어내는데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음성적인 맨 노름판, 무슨 뭐 창녀촌, 뭐 그 창녀촌 운영에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뭐 이런 데로 다 가서 이렇게 사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용도로 쓰지를 못하고. 자, 10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새와 제비는 정한 새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비둘기는 뭐 이미 제물로도 드리니까 그건 뭐, 그런데 제비 잡아먹는 사람은 없죠. 이것은 정한 새로 상징이 된다. 참새가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 얻는다 그랬는데, 참새가 멋대로 산에서 무슨 자기 거처를 찾아서 보금자리를 얻지, 주님의 제단에 와서 참새가, 제비가 보금자리 얻는 건 아니잖아요. 제비는 사람의 집에 놀러와서 사람과 함께 살죠. 사람의 집에. 이제 상징이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정한 새들은 정결한 영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참새는 참 불쌍한, 세상에서도 보면 이게 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묻은 죄인들의 모습을 참새로 상징해놨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람의 집에 와서 집 짓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제비로 상징이 된 것은, 구속받은 영혼들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이게 다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또 참새를 잡는 방법이 또 있어. 또 그거. 겨울에 이제 날주면은 눈 살짝 치워놓고 나면 거기다 모이를 조금 줘놓으면 참새가 때로 와서 보이죠. 그런데 그 삼태기 같은 거, 옛날에 우리는 삼태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때가 다 모여서 막 정신줄 쪼아먹을 때 방 안에서 줄 툭 잡고 다니면 그 삼태기 안에 다 갇혀버리죠.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거 이제 불고기에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참새꼬치? 뭐 이런 거 참새꼬치들 사 먹어 보셨나? 뭐 남자들은 그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집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참새꼬치 잘 팔도 않는데, 지금 뭘 그 현에 터진데 뭐 참새 누가 잡아가지고 그런 뭐 거기서 꼬치에서 팔겠어. 근데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증거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님의 지지자들을 참새와 지금 비유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정한 새로 상징이 됐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보면은, 이것은 정한 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정결케 되어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흥이라고 이제 바다 독수리, 그 다음에 매 종류, 까마귀 종류, 다마고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밤올빼미라고 번역을, 공동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밤매라고 돼 있고, 이게 밤에만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사는 독수리 종류도 사냥해서 먹고 살죠. 육식성을 먹고 살죠. 초식을 먹지 않고. 이제 정한 새는 대부분 초식을 먹는 거예요. 씨를 먹죠, 주로. 풀을 뜯어 먹는 거는 아니고 씨를 먹죠. 뭐 무슨 잡초씨라든지, 곡식 있으면 곡식. 그 참새떼나 이런 것들은 곡식 참 좋아하죠, 아주. 그런데 제비는 사실 먹는 식물을 보면은 곤충을 먹지 씨를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제비를 정한 새라고 했을까? 그것은 제비는 사람 사는 집에 와서 같이 살잖아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제비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이제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정한세라고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하니 오릉이니 뭐 대승이니 박쥐도 꼭 밤에만 활동하죠. 올빼미 부엉이 이런 거 전부 밤에만 활동하죠. 이것은 뭐냐,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은 밤인 것이죠. 모두 상징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낮이고 보라 지금 낮이 12시다. 한 대낮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게 대낮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날이 새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새벽녘에 계시록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빛을 가지고 세상에 와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한은 낮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낮에 행하여 실족당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날이 셀물에 비해 밤이 다 지나갔으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그 샛별은 저녁에 지는 그 샛별의 이름과 새벽에 뜨는 샛별의 이름이 다르죠. 저녁에 지는 별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태백성. 새벽에 뜨는 별 이름 보고는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새벽별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새벽별은 태백성이 진 다음에 밤이 오고 새벽별이 뜨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새벽별은 해를 인도해 오고 태백성은 밤 어둠을 인도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상징이죠. 그 금성을 성경에서는 이제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은 이제 루시퍼라는 용어로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정한세는 비둘기와 참새가 대표인데 비둘기나 참새는 모두 주님의 사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빛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반대로 부정한 새들, 밤의 권세를 가진 새들은 모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분별되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분별되어지면 교회로 나오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교회라고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속에서 분별되어져 나온 무리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 공동체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민이 모여야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중에는 부정한 것들도 섞여 들어와 함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말씀으로 이어졌는데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옛사람일 때 죽은 것은 다 스스로 죽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을 때는 주의 성령께서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주시죠. 스스로 죽은 것은 값도 없이 마귀에게 팔려가가지고 속아서 차에 가서 날 잡으잡쏘고 그 마귀 밥이 데려간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릴 때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할 때 그 죽은 자들이나 장사하는 자들이나 다 스스로 죽은 자들이죠. 그게 상징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을 죽여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였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인데 스스로 죽은 자는 마귀 밥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 상징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스스로 죽은 것은 짐승이 스스로 죽으면 피 흘림이 없다 이거예요. 병들어서 순동을 다하고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었죠. 그럼
그러면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게 되죠. 스스로 죽은 걸 먹으면. 자,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스스로 죽으러 간 거예요, 제발로. 거기 가서 그 가르침을, 신학을 가르침 받고 오면 자기를 죽이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가서 자원해서 가서 그거 먹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가르침은 피를 흘리지 않는 교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속을 위한 말씀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이게 돼 있는데 스스로 죽은 것은 그 살쪽에 피가 그대로 다 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상징이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은 뭐 절대로 먹지 말아라. 스스로 죽은 것의 대표는 가룟유다죠. 목 매달아 죽으면 피 흘리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었고 대비되는 용어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나는 무슨 신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가르칠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은 자니까 그 시체를 가서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피 흘림이 없는 사체를 손대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신학을 한 것을 근거해 가지고서 목회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죽이는 말씀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를 말고 성중에 우거하는 객이나 주워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팔아먹어도 된다. 히브리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중에 지나가는 이 우거하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패신저, 영어로는 패신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 여행객은 거기서 살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교회에 머물러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차피 세상으로 다시 그냥 교회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에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갈 사람이니까 그거 어차피 그거 먹게 돼 있다 그 말이고,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뭐 이 거룩하게 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 피 흘림이 없이 죽어도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먹을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참 기독교계에서 이 구절은 꼭 설교를 안 해. 다른 구절 다 해놓고 나서 이 구절 딱 나오면 넘어가 버려 그냥.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세운 사람의 교훈으로 세운 몰지각한 목자들의 몸, 세속교계는 어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들이 아니고 염소애미요, 염소애미. 염소는 구속을 사실 안 받았다. 사실은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들이 모인 상태죠. 어머니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완전히 죄에서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여전은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거나 이방인들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런 교회에서 염소 새끼를 잡아먹고 이제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통째로 뜨거운 물에다 넣고 삶어. 여전히 지가 피 흘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잡아먹는 것도 피를 흘리지 않고서 그냥 삶아서 막 잡아먹는 거잖아요. 제일 뜨겁게 뜨거운 물에 넣고 삶는 게 뭐냐면 11조 헌물내라는 거예요. 헌금내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삶아대. 뜨거운 물 속에다 막 쳐넣고 나서는 그게 그 모임 자체가 그게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솥이야 거기 막 거기다 염소 제사함도 받지 못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나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삶아대는 거예요. 강요한다. 강요. 막 뜨거운 불로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물 속에다 놓고 막 이제 이런 걸 튀긴다고 그러죠. 튀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 일단 넣고 삶아가지고서는 염소 이렇게 털을 뽑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 고기 이제 폭신 익은 거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에다 넣는다 네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그 저를 낳아준 애미의 젖으로 삶어.
젖이라는 게 말씀이지요. 젖은 어린아이들이나 먹는 말씀이지요. 가르치는 사람도 염소요. 염소임이니까 지금. 그런데 염소 젖을 한솥 해놓고 나서는 불을 아에다가 떼고 나서는 염소 새끼 불러 모아놓고 나서 거기다 막 소뚜껑 딱 닫아놓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 소뚜껑 딱 닫아놓고서는 막 뜨거운 막 불을 떼면 애미 젖에 막 이 새끼들이 막 삶아지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면 젖이 염소 새끼 고기에 다 이게 스며가지고 더 부드럽고 맛있다더만 그게. 그래서 꼭 저희가 그 짓을 하니까 그러지 요 구절만 나오면 딱 설교를 안게 넘어가고 참 너무 신기해 아주. 죄들의 지난 죄들의 사면받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 구속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놓은 교회가 애미염소죠. 애미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 나오면 젖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서도 새끼 염소가 젖을 먹으러 갔더니 그 젖을 젖통에다가 넣고서 젖통이 아니지 젖을 짜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젖을 하나 짜서 놓고 나서는 소뚜껑 딱 닫아놓고 나서는 어디 못 나가게 만들고 나서 아래서 불을 막 쳐 떼는 거예요. 젖에 삶아져가지고. 그래서 끓여 먹는 거예요. 끓여 먹는 이렇게. 다 이런 것이 비유다. 세속 교계라는 건 다 이런 짓을 하죠. 죽은 자들은 가르치는 죽은 자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죽은 자들의 모임에 가보면은 다 염소 애미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아서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교회 생활을 분별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삶느냐면은 돈 내느라고 삶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염소 새끼는 새끼인데 아무리 족친다고 해도 새끼가 젖이 뭐 나올 것이 있어. 뭐가 잘 길러놓으면 애미 되고 저도 그것이 가서 새끼 나면은 젖은 하나님이 나오게 다 해주게 돼 있어. 애기 나면 젖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처녀 때는 젖이 안 나와도 애기 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거 하나님이 아는 일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동남 동료들 염소 새끼 모아놓고 나서는 애미 젖으로 삶는 설교가 전부 율법 제도에 의해서 강요를 한다. 강요를.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은 소뚜껑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면 다 나가야 되겠다고 소뚜껑 빨리 열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난리 나면은 이 교만하게 감히 주회종한테 막 병신도가 막 이러느냐고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거기 그냥 세월호요 세월호 가만히 있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푹푹 삶아져서 죽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이야. 애미 젖으로 삶아진 것은 자고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꼼짝도 못해. 왜? 소뚜껑 닫아놓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꼼짝도 못해. 거기서는 꼼짝도 못해.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데 와서 하면은 아는 것이 또 여간 많은지 이게 또 난리가 아니야 아주. 그래도 그 소뚜껑에서 소뚜껑 열고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죽게 돼 있어. 비록 먹도록 허용이 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즉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구속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할지라도 자연사한 것을 먹지 말아라. 스스로 죽은 걸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었거나 할 경우는 피를 물같이 땅에 쏟고 묻고 깨끗한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은 피를 흘린 적이 없으니까, 병들어 죽은 것은 피 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쉽게 해석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해가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죠. 누가 당신 너 오늘부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해 누가 밀어내서 간 것도 아니야. 다치 마음이 씌어대서 그냥 세상 말로 하자면 그쪽에서 끌어가지고 간 거죠. 목사라는 걸 이제 간판을 따오야만 뭘 하겠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자격증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다 그게 거기 가면 제발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스스로 죽은 자가 된 거다 이거. 그 죽은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 이거야. 이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모세의 율법 교리를 가르치는 율법 제사장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야. 레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20세가 딱 되면은 무조건 선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학교를 졸업을 해야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 율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슨 뭐 선지학교 졸업한 적도 없고 베드로가 무슨 뭐 신학교 졸업한 적이 없죠.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가말리엘 신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처럼 살 속에 피 흘림이 없이 죽은 짐승은 피가 엉켜있고 스며있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을 같이 먹게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그걸 엄히 금한 것이다.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을 대표하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어디 가서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서 신학교에 가서 죽이는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미 죽은 자가 다른 사람 다 죽이느라고 그런 목표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과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성중에 우부하는 계기나 이방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세상을 다시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이것저것 또 놀이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건 뭐야? 성중에 잠시 우부하다가 그 성을 떠날 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은 거, 스스로 죽은 거 팔거나 사람들 먹게 놔둬라. 이게 다 상징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저지로 삼지 말라라는 것은 세속 교계의 어린아이들만 먹이는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 신학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을 막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상징이다. 큰 솥단지에다가 염소 애미 저 잔뜩 부어놓고 나서는 염소 새끼는 엄마 젖 먹으러 왔더니 가서 솥단지 속에다 솥뚜껑 딱 덮어놓고 나서는 아래서 불을 쳐질러 떼고 앉았으니 뭐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불이 지옥불인데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4장 22절로 나가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22절 이야기에 그 11조 이야기가 29절까지 나오는데 또박또 정신을 들여 읽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너는 마땅히 매년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말이죠. 11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면 갖다 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에요. 벌써 됐어. 이거 읽고 마치려고 그랬더니. 그럼 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고. 이 11조 이야기는 다음 목요일 날 좀 소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칩니다.